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불러주셔사오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50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5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로 통하여 우리 유년부로 통하여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쓰며 잘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이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태회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은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발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50일 행사가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저 자신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일주일 승리하는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부교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의 전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질병이 있는 분들은 주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모든 관계가 평화스럽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자식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부족해서 잘 못해주지만,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자녀들에게 실망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응답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믿고 우리 올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열강들을,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돈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돈 안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좋은 사람 안 붙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도리어 인류의 죄를 씻는 구원의 길이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용서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도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계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유대인 개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 개개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징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고요. 일이 복잡하고 꼬이고 뭐 잘 안 되시는 분 있죠. 괜찮습니다.
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 우리나라 윤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하고 계시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로 두 진영으로 블록화되어 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신냉정 체제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국가, 공산국가 이렇게 나눠지지만 제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나누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국가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민족들이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국가별로 싸우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하나님을 믿는 국가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나눠집니다. 보십시오. 러시아, 중국, 북한 그 정치 시스템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국가, 그 국가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6.25 전쟁 이후에 국민 1인당 소득이 67달러인 최빈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에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나중에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는 나라 단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원받던 나라에서 다시 지원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번 윤 대통령님의 그 미국 의회 연설에서 제가 감명받고 감사했던 것은요. 이런 부유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미국의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듣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을 다 봤거든요. 목사로서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나라도 없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그때 1883년, 1885년 미국의 19세기 후반 미국의 선교사들 언더우드 와서 연세대학교 짓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신 만들고 아펜젤러 와서 병원 세우고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도 짓고 여성들을 교육하여서 일제 식민지였던 조선에 복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로 대한민국이 개화가 되고 눈이 떠여지면서 한국의 근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대한민국을 깨우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셔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귀신은 처음에 하나 두 개 좋은 거 주지만 나중에는 송두리째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가지고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 개 두 개 맞추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을 다 뺏어갑니다. 점집에도 가지 말고 점도 치지 말고 점은 어떻게 뽑고 그리고 사주팔자 이런 것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과 영광을 당신을 인정하고 높이는 나라에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고요. 지금도 미국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못한 것도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복과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으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 다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봤잖아요. 세상이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다. 딱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딱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50주년 희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 위에, 여러분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큰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선택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에 따르는 합당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율법을 먼저 가진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죄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먼저 받은 율법적인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들도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어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았으므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는 그냥 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율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인은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되고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가 자기는 설교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도 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지 않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무늬는 있는데 수박 겉핥고 어떻게 수박의 참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과를 먹으면 그 맛이 새콤달콤하고 그리고 사과를 먹으면 비타민 C가 많고 백날 들어도 직접 먹지 아니하면 맛을 느낄 수도 없고 그리고 배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의 능력이 기쁨이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혹시 없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으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아는 대로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는데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주기 전까지 그 전에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조상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없었을 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자들, 그들 즉 율법 없이 살았던 자들, 그런 이방인들도 결국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법이 있어야지 죄가 성립이 되어버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야지 살인하면 그것이 죄가 되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어야지 도둑질하면 그것이 죄가 되지요.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죄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니 죄가 아니다. 그런데 로마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가운데 죄를 지었다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죄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무슨 병인지 몰라요. 병명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 원인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아프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 내가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다 병에 걸렸습니다. 죄의 병에 걸렸습니다. 죄의 병에 걸려가지고 술과 마약, 폭행과 음란, 거짓과 악독, 교만과 탐욕, 미움과 원한, 미신과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율법을 알건 모르건 모든 인간은 이런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죄인이고 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자에게 무엇이 자기의 죄를 정죄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율법도 없는데요. 오늘 본문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본성적으로 그 본성 즉 양심 그 양심이 옳고 그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1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여러분 글로 돌이나 종이나 가죽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시대든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다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속에는 양심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의 법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진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그리고 피조된 이 만물 속에 다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신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은 있다. 신이 없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이런 세상이 생겼겠노 하면서 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 아무리 인간과 함께 오래 산 동물이라도 그런 동물들은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동물들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밥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동물들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 속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셨고 이 우주 만물에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갈등하고 번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갈등하고 번민합니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본성이 되는 양심과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정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세속적인 영광에 두고 있다면 그 중심의 동기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석의 N극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듯이 양심은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 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양심이 계속되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더 더러워지고 무뎌지고 추악해져서 불탄 숯땡이 마냥 검게 부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죄를 보고도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자신을 보고도 죄인인 줄을 몰라요. 양심이 악해지면 자기를 보는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거울처럼 주셔서 자기의 생각들을 비추도록 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거울이 너무 더러워져서 아무도 비출 수가 없는 무용지물인 거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생각이나 동기나 계획을 비춰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멸망할 사람입니다. 몇 년 전 멕시코에서 자기 남편의 핸드폰을 보던 부인이 남편이 아주 이쁜 여자와 아주 젊은 이쁜 여자와 활짝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본 거예요. 곧장 그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남편을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진 속의 젊은 여인은 바로 아내 자기였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젊을 때 예쁜 모습, 날씬했던 그 모습을 너무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자기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여자가 내 남편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칼 들고 와서 찔렀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핸드폰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내 말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시고 있는 분들은 오늘부로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괜찮습니다. 정리해도 됩니다. 세상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말씀 따라 사세요. 좀 재미없어도 됩니다. 말씀 따라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복을 채워주십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확 들어오니까 이 부인은 자기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도 죄가 들어와서 양심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니까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죄인 줄 모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과거에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죄였네요. 거의 100%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양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비참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멸망할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알 수 있다면, 양심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지나가면서 인간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양심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망가져 버렸으니 사람들은 은밀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깨끗이 살아있다면 양심의 법을 따르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사실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밀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나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자신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은밀한 죄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선하냐 못된 짓을 했냐 그게 아닙니다. 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목사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십니다. 놀랍죠? 예,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고 해도 한 개씩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 죄를 해결할 의지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지으려고 하지요. 죄를 안 지으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의지도 없어요. 오늘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1번 예쁜 여자, 2번 돈 많은 여자, 3번 똑똑한 여자. 몇 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이 얼마나 똑똑한지 다 하신 말씀이 목사님 모든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를 지으려고 죄질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내가 저 인간들이 어떻게 선하게 해가지고 인간들이 뭐 스스로 구원하고 소망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는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예수님, 엄마의 예수님, 아빠의 예수님 아니고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인 걸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인류가 거쳐야 될 마지막 관문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딱 발려져 있으면 심판과 저주와 죄의 형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주님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남은 인생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